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기도 제목은 설교 제목은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 생활에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근데 오늘 디모데 보고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데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간구하고, 간구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란 말하고 그다음에 도고하고 그다음에 감사기도해라. 이렇게. 이 간구라고 그러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한 문제, 내게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는 기도거든요. 간구고,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너희들 감사기도해라.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나라 모습을 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서 쎄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뭔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약속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선거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입한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이고, 미국하고 캐나다이고, 그다음에 어디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그다음에 여러분 한국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지게 보니 너무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컨트롤 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이 언론사들이 뭔가를 끌려다니는구나. 할 말을 그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중국 돈을 먹어서 그래. 이게 정치인도 뭐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잡는 거는 사람이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떻게 왔네 이 시간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김우재 사모님도 중간에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균형이 이루어지게. 그러니 미국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대통령 합격할 건데 쟤들이 가짜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4년 해먹고 4년 쉬고 또 지금 대통령 되면서 찾아내겠다. 대만에는 투표를 했는데 대만에서는 개표로 수기로 하죠. 손으로. 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무슨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된다네. 다 끌려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왜 학생들은 저렇게 가만히만 있는데 왜 4.19 때처럼 5.16 때처럼 군인들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참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예. 임금들하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간구, 기도, 도구, 도구는 중보기도. 그다음에 뭐예요? 감사기도 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가 많이 깨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들이 가도 지금 중국은 다 추방당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다 추방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는데 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지난 강화문에서 한 500만 명이 1000만 명이 최고 1000만 명까지 모인 것 같아요. 좀 줄이면 700만 명까지도. 저는 저 정도 모이고 기도하면요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왜 최악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까지 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그래서 참 광화문 가는 것도 다 헛일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변화된다. 예.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마지막 10년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면서 딱 10년. 예. 그러니까 캐서린 쿨만은 자기 언니가 목회자이고 그 목회자 부인이고 언니의 남편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가 되게 안 돼요. 두 부부가 같이 해도 안 되고 흩어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뭐 했냐면 하면 그 뒤에서 빨래 해주고 애 봐주고. 근데 캐서린은 무슨 일을 했냐? 맨날 기도를 했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장 그 사람의 경건을 많이 가졌던 것이 뭔가 하면 짐승들 먹이려고 놔뒀던 그 건초 더미를 싸두는 창고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역도 잘 안 되다가 결혼도 실패했어요. 유부남한 테 속아갖고 7년이라는 세월을 마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캐서린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너 저 남자를 버려라.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하나님이 저 남자를 버려라. 그래서 버리고 자기가 사역하는데 돌아와서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10년 동안 축복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한 번 모이면 7,000명 이상 모이는 뭐 교회 이름은 제1장로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년을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그냥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는 거야? 너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해라. 피아노도 외상, 건물도 외상. 근데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역하는 주제가 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가 하면
기도는 뭐예요? 모든 걸 갖다 뭐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럼 앉으면 뭐냐 그냥.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제 낮에 뭐 여기 있는 분들 오후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마이크를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이유는요. 축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막 그러면 그래요. 뭐 어떤 사람 귀 막고 있어요. 듣기 싫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 심각한 사람일수록 귀를 막아요. 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 그들 몸에 박혀 있는 영들이 빠져요. 근데 신기하죠.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잠깐 앉았는데 예, 발이 펄펄 끓는 거예요. 저는 성령 임재를 뭘 느끼냐? 예, 어지러운 거. 그다음에 뭐예요? 몸이 뜨거워요. 예. 발이 뜨겁든지 손이 뜨겁든지. 근데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펄펄 끓어요 몸이. 그래 오늘 기도 참 5일 주일날 오후에 기도 딱 뭐 성경 공부하고 15분 뭐 방언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성경 공부에는 이렇게 열기가 안 살아나나? 그리고 어느 성경 스터디 그룹에는요 30분이나 1시간을 먼저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잡스러운 걸 다 빼버리고 하려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스터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캐서린 쿨만은 이거 하나 갖고 10년 동안 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뭐예요? 베니인이에요. 베니인은 카나다에 살았어요. 카나다에서 어디로? 여기 미국에 와서 뭐 버스로 8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8시간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와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캐서린 쿨만이 가졌던 그 영성이 자기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기도의 첫째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예, 본론을 가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예,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5장 17, 18절이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 그래요.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고 배부르고 배고픈 걸 느끼고 피곤한 걸 느끼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비가 오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했고 비가 오게도 했다. 아멘. 우리가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또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도 축복 이렇게 받습니다. 응답도 주시고 그다음에 축복도 주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사모님 저기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돈이 6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너무 절박하게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는 뒷산에 가면 까치산이 있어요. 까치산. 관악산 이제 그 안양에서 관악산 올라가는 길인데 차가 그게 좋은 게 갈멜산 기도원 옆으로 산 밑에까지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면 까치산이 있는데 까치가요. 계곡에 까치집에 한 40개 50개 돼요. 엄청 많아요. 야, 까치가 이렇게 많나. 그렇게 보면 관악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산이.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근데 그때가 이런 봄이라서 그런지 기도하다 보면 막 눈도 내리고요. 막 눈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눈까지 맞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한 40일 작전 기도 했는데 또 그 갈멜산 기도 저 산 위에 보면 어떤 남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내용은 안 보이고 뭐 주여만 해요. 어차피 우리 기도하는 시간하고 일치가 돼. 우리가 뭐 오후 2시에 가서 한 2-3시간 하는데 5시에 내려오는데 아마 그때 기억이 나요. 2시에서 5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거리가 한 500m에서 한 500m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건 뭐예요? 주여만 해요. 주여 이것만 해요. 왜 기도를 저처럼 주여만 하지? 우리는 그냥 눈 맞아가면서 뭐 방언기만 하고. 근데 6천만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죠. 헌금을 좀 해달라고. 딱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자매예요. 영등포에서 중고자동차 가게 하는 가게 사무원이에요. 근데 가서 우리 교회를 좀 도우라 그랬더니요. 그냥 그 당시 그때는 이게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니에요. 그냥 봉투에다 헌금할 때인데 띡띡띡 하더니 넣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매가 한 200만 원인가 한번 도와주면서 그 시작이 되는데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헌금을 받아서 농협에 넣어야 되잖아요. 농협 앞에 돈을 쉬는데 우리 사모님이 요 모습을 내가 환상에 봤다.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는 모습을 봤다고.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무슨 점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옛날에 강남에 유명한 교회 하나 있었죠. 큰 믿음 교회라고. 그 교회도 여러분 은사로서 할 수 있는 교회로는 특별한 교회예요. 진짜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명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큰 믿음인데 이분은 참 재미있어요. 나는 교인 20명을 갖고 20년을 보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저
지방 울산인가 어디서 지냈는데 자기는 20명 교인을 가지고 20년을 지낸 목사인데 나는 지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예. 그 교회가 큽니다. 근데 요새는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았나 봐요. 내가 너한테 축복했는데 너만 잘 나가는데 너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냐,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다고요. 예.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여러 번 갔던 경험이 나는데 왜 갔는가 하면 유명한 세계에서 한 50번째 안에 드는 부흥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석 인원 한 2,000명 돼요. 교회 좌석이 지한데. 근데 그런 거성을 서울에 어디 가서 내가 돈 주고 찾아가야 될 사람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을 제가 몇 명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저 사람이구나. 책에 읽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번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몇 년 동안 교회가. 언제 박살이 나는가 하면 코로나 때 박살이 나버렸어요. 코로나 때 집회를 하는데 계속 저기 감염이 다 돼가지고 우리 다 여기 문을 닫았어야 되고 뭐 하여튼 어려움 많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5년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너무너무 잘 되다가 그 한 5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의 맞춰 주셨어요. 1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요. 왜 자꾸 이렇게 경매가 되는지 저희들이 들어가는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경매가 끝나는 데까지 2년이 걸리더라고요. IMF 막 끝날 때인데 계속 우리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다. 아멘. 예, 그때 건물을 7억짜리 건물을 하나 그냥 샀어요. 예, 은행 융자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로만 다니다가 빌딩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한 5층 건물인데 뭐 한 2개 층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세 주고 이런 식으로. 예. 저는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적인 평안이 온다 그래. 저는 제가 이렇게 금요 집회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요. 이렇게 심각하구나. 예. 예. 또 어떨 때는 그러죠. 예. 하여튼 어느 날은 집회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영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지만요, 코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못 맞는데 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마귀가 몸에서 나갈 때 어마어마한 확신을 냅니다. 예. 이거 왜 이래 이거 이 정도야? 예. 한 분은 우리 여자 목사님 두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 앞에 갔는데 이게 뭔가 빠지는 큰 게 하나 빠지는 거예요. 이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거라고 그러지. 내게 아니고 당신 거라고. 근데 이렇게 나냐고, 이렇게 고약하냐고. 예. 그래서 그분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안수 받은 게 이런 영이 나가네요. 예. 그래서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 나갈 때 이렇게 냄새가 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상황들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집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으로 눌려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 여러분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도 와야 되고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예, 신앙생활하면 평안해야 되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1년 동안 엄청난 하늘에 연단 받았어요. 예. 나는 체중이 10kg가 빠진다는 걸. 예. 지금도 딱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암 걸려서 죽나? 체중이 그렇게 빠지니까. 근데요, 이 스트레스 오고요, 예, 뭐가 잘 안 풀리면요, 이 마음을 이렇게 마귀가 흔들더라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참 엄청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말 되면서 굉장히 새해 되면서도 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준다 그러시거든요. 기도하면 뭐 평안을 받아야 된다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평안? 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생각보다요,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도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전화 안 받는 사람은 거의 다가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뭐예요? 전화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예. 어쨌든 그 마음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예, 너희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여기에 악령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애들 안차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예, 그냥요.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여기 그냥 다 까고 여기 쳐봤어요.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이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머리나 가슴에 이런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고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영이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뭐 같아? 이거 떠나요. 뭐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어떻다 우리 사모님 전화 받겠더니 한 사람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하얀 게 머리 덮고 있다. 어떤 사람은 까만 게 덮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능력 있다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불가능.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제가 우리 목사님 그분 보고 그랬죠. 머리에 손 얹고 방언 기도하시라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이거 다 벗겨진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전화가 또 와서 좀 좋아졌다고. 무언가가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우리 가슴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예. 그리고 우리 현태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안차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더니 대한수도원 가서 안차를 한번 받아봤더니 몸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더라. 근데 너무 강한 게 박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이 사람 참 센 영이 박혀 있구나. 어디에 배에 자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거기 가게 되면 배를 한번 더 맞아보라고. 배가 문제라고. 어떤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영을 제거해 준다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임재가 되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재기도. 임재기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엄청 시원한 걸 주기도 하고 엄청 뜨거운 걸 느끼기도 하고 심각할 때는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자꾸 어떤 집회하러 오면 힘이 없다고 자꾸 안수하지 말라고. 더 힘이 없어야 돼요. 육적인 게 빠져서 힘이 없는 거거든요. 뭔가 힘들게 하던 게 나가니까 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로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면 영적 평안이 온다. 예.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다 지키게 해준다.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네,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예.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답답하신 분들, 어쨌든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영이 떠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의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진. 지금 우리는 이 나라는요, 지금 뭔가 이 나라를 묶여 있어요. 지금 다 서서히 묶여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교회가 풀어야 돼요. 뭘로? 기도로. 계속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덮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렸대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디 용문사를 갔대. 왜 갔냐 했더니 도대체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그 산들이 무슨 영이 있나 가봤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용문산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 대전에 있는 산인데.
그래서 그 산에 갔는데 산 전체가 용이 덮치고 있더라. 그래서 막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떠나면 이 나라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전 도시를 다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평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어떤 여러분들 평안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스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제일 중요한 게 뭐 너희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그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저는 맨날 그러잖아요.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예.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터진다. 예. 빵해요. 예. 그걸 우리는 뭐야? 예. 제 친구 목사님은 그저께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몸이 뜨거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어요. 몸이 뜨거운 게 목표가 아니라 능력이 폭발하는 거다. 근데 이 목사님 위에는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무당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은 6층에서 목회를 하는데 무당은 8층에서 구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을 주는 거는 그 연예인 목사 그 세력을 쫓아내라고. 무당의 세력을. 연예인 하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신이 임해가지고 그 요새는 예언한대요.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을 한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죠. 목사님 뜨거운 건 좋은데 폭발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예.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으로 평안해진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혼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예. 사람이 뭐가 된다? 영혼이 성화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지금 제가 제 개인 경험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저희 교회 굉장히 분쟁이 심했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그게 문화재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했더니 문경세제를 만드는 그 문경세제가 문경세 성을 쌓았잖아요. 그 성을 쌓았던 돌로 우리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똑같은 재료로. 근데 그게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잠깐 분리돼서 나와 있었거든요. 나누어져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교회 문을 채워놓고 혼자 기도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학교 갔다 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학교를 가야 된다는 문제.
그 당시는 뭐 학교를 그렇게 대학교를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수능 시험 봤는데 60명인데 10명 되더라고요. 10명 되는데 나도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 재수해가지고 학교는 가요. 근데 우리 또래에 수능 봤는데 한바탕에 10명,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 수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못 가요. 근데 그것도 다 어디 가냐? 안동교대를 가는 거예요. 좀 공부 잘하는 경북대학교. 예. 제 친구 하나는 서울농대를 갔어요. 뭐 어떻게 다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너무 나서 야 저런 재주도 있구나.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학교를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늦게 맨날 나팔 불고 뭐 딴짓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 연탄 장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길 좀 열어달라고. 근데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토요일 같은데 공휴일 같은데 가면 어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갔어요 학교를. 그런 길이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기도하면 뭐가 된다? 성화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일단 보시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꼭 그 당시 막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뜨거운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 맨날 싸움하는 거 봤고 부패로 갈라져 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내게 거듭남도 주셨고 할렐루야. 예. 또 뭐라고 그럴까요? 예. 거듭남에 대한 체험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죠. 예. 근데 제가 기억나기는요.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저보다 제가 그때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교회 가서 따라와요. 예. 하여튼 10명 이상을 한 10명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 교회 가자 따라와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누가 교회 가자는데 와요? 우리 교회 가자 온다고요. 그럼 사람 되게 좋아해요. 나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봤더니 우리 또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른들 보시기에 너무 기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영혼이 뭐야? 기도하면 성화된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화되는 건 첫째는요. 예.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예. 난 좀 기도를 해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분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병이 좀 큰 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좀 큰 병 같아요. 못 벗어나요. 맨날 고기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화된다. 예. 다윗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 요거 한번 좀 읽어봅시다. 뭔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 26절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야곱은 한 20년 동안 외삼촌집에 있으면서 그는 인간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했다고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그때 야곱의 생각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다 나의 노력이라고. 근데 야복강에서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노력했던 축복이 에서한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켜진다. 그게 뭐 한 거예요? 나 교만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천사를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나는 내 생각으로 뭐 다 빼앗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 뺏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회개입니다. 사람이 뭐 할 때? 회개할 때 영이 자란다. 영혼이 성화된다. 할렐루야. 예.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다윗의 신앙을 체크할 때는요, 시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내적인 모습을. 근데 시편을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그 옛날에 무슨 교회인가요? 예.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설교가 시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근데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여기 보세요. 1절부터 보면요. 1, 2절도 그렇고. 죄 용서해달라 소리예요. 다윗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 용서해달라. 또 그다음에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느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실상 보면요, 그렇게 다 100%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상당히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다음에 7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7절도 시작.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죄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또 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성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가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다. 여기 보면 바울이 어디로? 아라비아를 갔어요.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해석 관점은 다 다른데 저는 그냥 3년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뭐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영화된다. 할렐루야. 성화된다. 아멘. 자꾸 기도할 때 성화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 더 봅시다. 근데 이게 성도들이 청년들 이 부분을 못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걸 뚫어야 은혜를 받거든요. 보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제 용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15절에 내가 뭐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근데 왜 이걸 젊은 청년들이 못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이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령한 지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다고. 지금 로마서를 제가 이제 몇 장까지 했나요? 12장까지 했는데 참 그러잖아요. 야, 2000년 전에 이렇게 깊은 책을 어떻게 썼을까? 로마서를.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번 부흥회 때 한두 개는 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근데 여기 보세요.
신령한 지식인 게 그럼 한두 개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받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뭐야? 하나님께 받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것. 또 받는 거를 본다면요. 3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후서 받았다 그러거든요. 예, 15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뭐예요? 받은 지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걸 통해서 사람이 성화된다는 거죠. 신령한 지식을 받아서 받은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영혼의 성화는 회개하고 신령한 지식을 받을 때 성화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 좀 보세요. 내가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영분별 은사를 받은 여자가 있어. 여자 목사가. 물어요. 목사님 왜 그 건물을 포기했냐고. 근데 그 공개적 자리에서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말하면 안 돼요. 다르게 얘기했더니 뒤에서 앉아서 그래. 아닌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저 사람 영적으로 깊구나.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뒤에서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분별? 영분별은 사거든. 나중에 뭐 한번 솔직히 한번 비춰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어쨌든 기도하면 영혼이 성화된다. 회개를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 아멘. 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요. 기도하면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요. 방법 없어요.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길이 열려 있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하고 건강이 나빠도 기도하고. 나는 그 뭐죠 강동구에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폐병 말기인데 다 죽고 가. 근데 이판 죽을 바에 그냥 기도는 하나 죽자고. 그래서 전라도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말기암이 가서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 와서 하는가 뭐냐 기도 학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여기 오시는 목사님은 그러대. 기도 벨트를 다 맨대 허리에.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분이 그걸 가르치는데 기도하면 병 낫는다.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공부하라면 누가 해요? 숙제하라면 숙제. 같이 숙제하고 같이 공부하면
예. 우리 애들 보고요, 공부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같이 하면 돼요. 아멘. 성도들 보고 자꾸 기도만 하랄 거 없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예. 말기 암인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낫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학교를 한다는 거래서 야, 송장이 살아가지고 기도 학교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욥기 8장 5, 6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신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죄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를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여기 보면 예. 돌보시고 예. 평안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예. 그럼 몇 군데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를 부르짖음을.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시편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약 57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부르짖음의 책입니다. 아멘. 그냥 시편을요 감상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우리 시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야 돼요. 그냥 그때 이대로 있으면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분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신발 만드는 공장에 20대 초반에 갔대. 제주도 사람인데. 근데 50이 넘어서 신학교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아멘. 길이 열렸다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와게 됐다고. 아, 하나님도 저런 분은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는데 웅덩이 수렁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웅덩이하고 수렁에서 웅덩이하고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뭐예요?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 불기둥. 요1 4절 5절. 요한일서 4절 5절. 요한일서 1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듯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 뭐 여기까지 좀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걸 보면 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면 뭐 7절 8절만 합시다. 다 넘기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내 영혼을 환난을 면한다. 내 영혼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네가 들락날락하는 걸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다? 지키신다.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자기 집사가 있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전공이 미술이래요. 미국의 어느 주립대에 가서 미국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혹독하다는 거예요. 박사과정인데 미술을 하는데 그만두고 오겠다고 자꾸.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대요. 편지가. 유학을 그만두고 가야겠다고.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정말 그냥 손으로 다 써줬다. 뭐 컴퓨터로 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진짜 자기 손으로 팔자를 다 써주고는 이거 읽으면서 이기라고. 근데 그 뭐 미술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예술을 전시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합격해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패스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종이 한 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써준 그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이 구절을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써준 이 시편 121편 종이가 얼룩덜룩하더라는 거예요. 박사과정 하는 동안 그걸 보고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네, 그래서 첫째는요, 신앙이 성장한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요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기도해서 역사가 되고 도움받고 응답고 축복받으면 믿음이 저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말씀을 믿고 깨달아진다. 신앙이 첫째 성장. 두 번째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무슨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평안해야 되거든요. 평안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뭐든 계속 성화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건 다 이론이에요. 나는 뭐 청년부 모이든 학생부 모이든 그랬어요. 그냥 매주 1시간만 기도했으면 나는 그 부서는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자꾸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건 이론이지만 결국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지.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유익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회개하고 성화되었고